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245쪽에 나와 있습니다. 245쪽에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품격과 성품을 담는 정말 의로운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한 무리들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의 애국의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생명과 건강 또 안녕 질서 환경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께 주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은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부활, 또 승리 부활, 또 생명의 부활을 선포하는 정말 의미 있는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어디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변화의 근거를 찾고 또 이 세상에 가장 충격을 주는 변화의 첫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이 변화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고통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그 모습들이 기록된 사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주보 안에 말씀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27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누가복음 24장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료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후에 결국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완성하신 분이셨음을 확증하신 그런 선언이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 아니 하나님의 지혜, 바로 복음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예수의 십자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는요, 구속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집행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아주 전적으로 이 타락이 되었는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연약할 때에, 다시 말해서 육체의 힘이 없음이 아닌 영적인 무능과 아주 영적인 무지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완전한 타락으로부터 바로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하면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무능력 상태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장담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죄인은 경건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죄의 종과 아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적인 타락,
완전 무능력의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아니 연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니 깨닫지도 모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집행하신 것을 우리는 구속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인데, 하나님은 완전 타락하고 무능력한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작정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셨음을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약대로라고 말씀하심으로 정한 때가 있고, 그리고 가장 적시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받을 길도 없이, 아니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성경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집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우연일지나 갑자기 이루어진 어떤 이별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구속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멸망을 그대로 보고 그냥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재앙과 전염병과 질병과 죄악 속에서 아니 그대로 죽게 하시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기약대로 오셨고,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차질이 없이 바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디 보면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과 아니 공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고, 아니 우리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그게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십자가의 한 강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집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지만, 아니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주는 가장 알맞은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종료주일을 지켜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 무지한 백성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그 구속의 집행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구속 집행에 감사합시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공의롭지 못한 불법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5장 7절 8절을 같이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용감한 죽음도 있어요. 아니, 나라를 싸우다 목숨 바친 그런 충성스러운 죽음도 있어요. 아니, 선한 일을 하다 죽는 죽음, 이런 죽음을 우리는 의인과 선인의 죽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세상에서요 가끔씩 들려지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은요, 세상에서 보는 그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가치가 다른 것으로, 완전히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가 대신 죽으신 것으로 전혀 새로운 죽음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나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니, 죄 없인 그분이 죽으셨다고.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다. 골로새서 1장 20절 23절을 같이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의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관계이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요, 아니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태도 그대로였어요.
어제도 죄인이었고, 아니 오늘도 죄인이고요, 내일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확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일은요, 특별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은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바로 절대적인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적인 사랑의 교과서가 바로 로마서 5장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이 부활절 전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자격도 없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유일하고, 아니 절대적이며 영원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 대신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불신,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가정과 교회 나라를요, 이게 둘로 갈라지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저기 이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의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 여러분 인생관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정말 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우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요, 그들 모두가 다 십자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확증이었고 진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원수를 화목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죄인이란 표현도요,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다라는 표현은요, 죄인의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9절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이 9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대속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니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따라와야 하냐고.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죄인된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인한 의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바로 의인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 변화의 확장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아주 극도로 적대적인 그런 가운데 있을 때인 이 최악의 상태인, 여기 9절이 그랬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빠질 그때, 그 진노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결국 뭐예요?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여기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된 자들과 화목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는 대적 원수였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심으로 이때부터 우리가 변화돼요. 완전 타락과 전적 무능의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이제부터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구원의 보장이 곧 예수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 11절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음의 그 확장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며 감동적인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찾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잘 버티고 그저 주일 예배,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2021년을 정말 조심해서 참아내자, 그게 아닙니다. 여기 1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즐거워한다는 말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건
가장 적극적이고 최고의 절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할 때만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인 예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이제는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해요. 아멘도 안 하셔. 여러분, 나 혼자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는 확장성이 있어요. 그냥 매일 혼자 잘 되라는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의인의 믿음으로만 이 일이 가능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여러분 그저 종료주일이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종료주일은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게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종려만 나무 가지를 흔들며 막 찬양하고 경배했잖아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가 종료주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의 자세가요 개인 중심, 아니 사람 중심, 아니 세상 중심에서 이제는 어디로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요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를 나누되 최고의 단계로 회복된 격상된 은혜를 나누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목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며 주님의 교회에 모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과 자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승리를 만끽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경건하게 고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 부활하신 교회 사랑 예배 회복주일에 기쁨과 감사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며 집행하신 구속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된 자를 화목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 창립 기념주일, 또 교회 사랑 예배 회복주일에 정말 팬데믹으로 두려워하던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주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한 구원받아야 할 그런 VIP들이 주의 전을 향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후에 준비할 수 있는 포스트 팬데믹 조치를 준비하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포교회가 교회의 핵심 가치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세대교회를 세우는 교회, 사역의 확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가정과 산업, 직장,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환경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